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 51회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보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3부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3부는 예수 그리스도, 1부는 우리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2부는 세상은 세상적 방법으로 구세주를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를 계시하여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세주, 그 구세주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부에서는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자, 그래서 순서를 보면 제1장은 구약과 신약의 특징, 구약은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죠. 신약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구약은 메시아, 구세주를 보낸다. 신약은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면 도대체 구약에 보내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2장에 와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과연 그분이 메시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물론 개종한 분들은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세 번째는 예수 그가 과연 계시된 구세주인가. 그렇다면은 그분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그 구세주, 그분이 맞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증거. 둘째는 예수님 자신의 증거. 말씀, 사역, 십자가.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거.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메시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게 바로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역사,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죽옷 사건으로부터 쭉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결과와 완성.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은혜는 무엇이며, 완성될 미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초림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심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제7장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보장.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들, 정말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이 시간에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자,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의 백성이 되셨나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은혜들이 있었죠. 이 땅에서 누릴 은혜, 그리고 현실적으로 누리는 은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죠. 자, 19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선물을
그냥 쌓아놓고 보관해 놓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거나 그렇다면은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는 공짜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나 구원받았어라고 끝나고 있나요? 선물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로움을 사용해야 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돈 구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난날 옛날로 거슬러 나가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차비가 4원이었어요. 처음에 2원이었다가 4원, 5원 이랬죠. 그때는 차를 2번 탈 수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쌀 한 가마니에 2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구원 그러면은 쌀 4가마니 반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돈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구원이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돈이라면.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 라고 장롱 면허처럼 면허 받아놓고 사용 안 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성장시켜야 한다. 구원의 은혜를 활용하고 지키고 성장시켜야 한다. 구원의 나무를 심었으니까 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 나무에 물 주고 거름 주고 성장시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사탄은 택하신 자까지라도 다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도 많죠.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세상 것들에 매여서 졸며 자서는 안 되죠. 마귀는 우리가 졸며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이론적으로도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어떻게 누리는지, 누려야 될 은혜가 뭔지,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구원의 복음. 아마 우리들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 댁에 와서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누군가가 전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 가정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의 사명은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라고 주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친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했고 빚진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을 보면 거기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문둥병자 4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둥병자 4사람이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수없이 먹을 게 많고 쌓여있는 보물들, 옷들을 보면서 막 갖다 숨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 7장 9절에 이런 말 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빨리 알려주자. 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풍성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 것은 빨리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숨겨놓고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자마자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의뢰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각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 지역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사정사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가서 그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해줘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치, 곧 천국 문화의 가치를 회복해서 천국 문화를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의 풍습들을 버리고 하늘의 문화를 배워가며 그것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 문화, 질환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약육강식, 물질 문명이 지배하고 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 천국인들의 문화는 전혀 다르죠. 에덴 동산의 문화,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는 바로 문화였어요. 자, 이러한 때에 하늘의 시민이 된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가치들을 다 버리고 천국의 가치,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문화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국가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그 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았어요. 잘못된 가치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중요한 건 이 천국인의 가치가 세상 나라의 가치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을 높여주고 같이 일하고 싶어 했고 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요 능력입니다. 우선 내 자신의 심령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천국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존귀하게 만들어졌지만 세상의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잘못된 질서 아래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잘못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위대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존귀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요 세 가지.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성장시켜라. 구원의 나무를. 둘째는 구원의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의 문화를 살아야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참된 가치를 회복시켜 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예수께서 피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